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먼저 28절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상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 힘으로 내 성을 쌓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압박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내가 뭔가 평안히 살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강박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쌓아놓은 이 바벨론 성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앞에 우리는 읽진 않았는데 사무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게 도저히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또 국사들에게 이야기 좀 풀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지붕 위를 거닐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룬 업적들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전형적인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있죠. 내가 이만큼 쌓았고 내가 이만큼 위엄을 갖고 있고 내가 이만큼 이 모든 것을 이뤘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해 가는지를 보게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위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만큼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죠. 내가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사역들의 성공들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 이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견고한 내가 여러 가지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쌓아놓은 견고한 자산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큼 해냈다.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 또 내가 이만큼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부를 누렸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이 바벨론 제국을 짓고 세워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타이타닉 보면 그 거대한 배가 침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신도 이 배를 절대 침몰시킬 수 없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그 배는 뭐 인간 기술의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결정체다고 얘기했던 그 타이타닉호가 무너진 거는 뭡니까? 빙산에 부딪히고 나서 무력하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시스템, 또 그 성벽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위엄으로 나를 위해서 이만한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랑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아, 네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2절에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서 네가 쫓겨나게 될 거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머리카락이 독수리털과 같고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되겠다. 결국 왕의 자리에서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거의 뭐 폐인의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의 죄를 그냥 단순한 우리 인간의 뭐 태도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교만의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자신이 왜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역죄인 거죠. 우리가 아담을 보더라도 그가 교만해져서 나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내가 이 세상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그것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반역의 죄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모습인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위엄으로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쌌다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바로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네 왕위가 끝났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이런 이 느부갓네살처럼 이 교만의 늪에 빠져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결핍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렇고 역사의 모습들을 많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도 그렇고요. 역사 속의 독재자들의 마지막 결말은 어때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한때 뭐 CEO들 사이에는 이런 증후군이 있었어요. 오만 증후군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기의 어떤 이루어놓은 업적을 통해서 자기가 갑질도 하고 이만큼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과도 오만 증후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폭망하는 모습으로 기업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기업이 잘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노키아라는 회사죠. 한때는 노키아는 뭐 핸드폰을 그냥 거의 다 휩쓸고 했던 그 회사였지만, 이 노키아가 자기들이 이뤄놓은 이 모든 것 때문에 자기들은 그때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나올 때 비웃었죠. 와, 우린 절대 망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 기술 가지고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의 하드웨어 경쟁력만 가지고 믿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노키아는 사라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죠. 물론 그 노키아 직원들은 뭐 제가 알기로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삼성에 가 있고 애플에 가 있고 여전히 그 스마트폰 안에
자기의 기술들 쓰지만 회사는 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인터넷을 예전에 좀 컴퓨터 쓰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야후 어느 순간 사라졌죠? 왜 사라졌죠? 여러분 사실 야후가 어쩌면은 그들이 약간 생각만 고쳐 먹었으면 아마 지금의 나오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는 구글도 없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야후가 그 구글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야후가 자신의 뭐 만들어 놓은 검색 엔진 그리고 신생 플랫폼 같은 것들을 되게 가치를 낮게 평가해 가면서 자기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잖아요. 나중에 구글이 등장하고 애플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겁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이 모든 것,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것들을 이 교만함을 꺾으시고 그냥 한순간은 낮춰버린 겁니다. 야, 네 왕위가 끝났어. 그리고 너의 머리털이 너의 손톱이 새 발톱처럼 독수리 털같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 것이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왕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기의 교만함 가운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34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뭡니까? 자기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기한이 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7년이란 기간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뭐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단순히 하늘 쳐다봤다고 회복된 게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이 나의 욕망 또 나의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총명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져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죠.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로 내 시선을 바꿔 나갈 때 야, 내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속된 말로 얼마나 뻘짓했는지를 깨닫는 거죠.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라는 아님을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막강한 나라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네 왕위가 끝났다. 그리고 네가 7년 동안 풀을 먹을 거고 이렇게 독수리 털처럼 새 발톱처럼 네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그러고 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뭐 한 거야? 깨달은 거죠. 이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룬 업적도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수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를 이뤄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기독교인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이뤄가야만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내 노년이 편할 것 같고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게 뭡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올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그 왕좌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뭔 일을 하겠어? 그거 네 마음대로 해라. 네밖에 모르고 네 능력이라고 네 잘났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의 삶이 그겁니다.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네가 이럴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 왕이시여 이 꿈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경고까지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평안해지니까 뭐 생각한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꿈대로 하나님이 한 방에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시는 모습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 운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그 운전대를 내놔야죠. 하나님이 운전하시던 내놓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요. 내가 운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운전하다가 내비를 놓칠 때가 있어요. 요즘은 뭐 거의 지도를 안 보고 내비 찍고 다니지만 왜 우리들이 내비를 안 듣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갔던 길, 내가 잘 아는 길. 그러니 내비가 지금 뭐 일이 있어서 막히거나 이러면 돌려줄 텐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늘 하던 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결정일 때 우리는 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고백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때는 어떻게 이거 잡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 트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운전대를 틀어서 방향을 틀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자리에 내려올 때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요즘 뭐 정치인들을 보거나 아니면 뭐 요즘 최근에 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매스컴에 등장하는 목사들을 보거나 아니면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죄다 하나같이 다 느부갓네살인 것 같아요.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미룬 업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고백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임을 고백하지만 말은 모든 게 주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속마음은 다 자기가 이루는 착각 속에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회복된 후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내 힘으로 내 위엄으로 내가 이만큼 막강한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처음에 뭐야? 내 힘으로 내 위엄으로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루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보좌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를 회복시켜 줬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고백해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감사하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이제는 자기 권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고 결국 그가 이 고백 속에서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철저히 자기가 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냥 대리자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진정한 만왕의 왕의 계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왕위는 하나님의 그 영위는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권세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주인들이 가끔 이제 뭐 달을 뭐 보러 가기도 하거나 우주에 나가서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조망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우주인들이 우주 궤도에 나가거나 달을 보거나 이러면서 달에 가서 지구를 내려보는 순간 급격한 자기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걸 조망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늘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 살다가 어디 큰 나라 해외 가가지고 그걸 보고 나면 야 이게 내가 봤던 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달나라에서 또 이런 데서 우주에서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야 지구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별볼일 아닌 것인지 깨달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뭐 나라들을 보면 영토 싸움하고 자기 잘났다고 권력 지향하고 싸우는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라는 모습 가운데
이 조망 효과를 통해서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거야. 아,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조그만 지구에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가 잘났다고 지지고 볶고 싸우느냐 보면서 결국은 이것들이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내가 이룬 업적이고 내가 이룬 힘이고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삶에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닌 거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가를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낮아짐을 경험하고 나서야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겁니다. 너 이런데도 아직도 네가 잘났다고 얘기하니? 너 이런데도 아직도 네 힘 의지하니?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의 이 비참한 이 실패를 통해서 않고서는 우리가 어쩌면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의 진짜 순종과 주권을 인정하는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분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높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모든 권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왕이 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야수처럼 풀이나 뜯어먹는, 독수리의 머리털처럼, 또 손톱이 그 새의 발톱처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유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내가 아직도 내 왕자에 내가 앉아서 내가 마치 왕이냐 하나님을 부리고 있다면,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나를 낮추시고 또 주님 앞에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 이 땅의 것들 더 추구하고 더 많이 얻어서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게 살아갈 거가 아니라,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낮아지고 완전히 비참한 상황 갔을 때에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가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한편으로 만약에 내 인생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 성공을 경험하고 있다, 내 인생의 성취를 맛보고 있다면 교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이뤘다, 내가 이만큼 이뤘다, 내가 이런 걸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에서 우리가 좀 자기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왜 자꾸 권리들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 내 힘으로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어를 정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50년 달려온 거고 앞으로 은혜 50년을 달려갈 겁니다. 대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만큼 50년 동안 이만큼 일어났어, 이것들을 되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거창하게 우리 드러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50년 동안 달려왔던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런 것들 고민하고 나가는 건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 인생에 내 자녀가 잘 됐거나 내 사업이 잘 됐거나 내가 했던 모든 것에 뭔가 성취를 맛보고 있다면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엎드렸으면 좋겠고 주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성공하게 만드셨다면 성취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나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낮추시고 더 나아가 타인을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나를 드러내고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만 결국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결국 무너지고 나서 주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때로는 어려워도 그때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순종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